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병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죽여야 한다는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셔놓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 아들 데려가면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 보여주면서 내 자녀가 저렇게 될 거라 약속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렇게 아들 하나 줘놓고 뭡니까? 얼마든지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아이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인데, 우리말로 하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아닙니다. 이 아들 대신에 차라리 내가 100세를 살았는데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아들이 아니고요, 내 생명 같이 걸어가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릴 테니 그만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더군다나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문집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꿈이었으면, 아니 하나님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해 떠났다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떠났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3일 만에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일 동안 아들과 이 아들 번제를 드리라고 같이 걸어가는 이 아버지, 그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3일 내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이 아버지의 마음,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없이 가면 좋겠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묻는 아들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루어주고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삭을 죽이다가 해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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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하나님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잉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친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을 기도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간증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기도생활,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들려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희수한 물회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자녀를 낳는 일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면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가 믿은 바 따라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따라할 때 중요하니까 따라해요. 다시 한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요, 그건 하나님의 억지 같은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것을 뺏어가는 것과 같은 요구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100% 완전한 사람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으면 아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백날 옆에 아내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내는 권사님이고 열심히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가면 돼요. 천만에 내가 믿음 없는데 이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됩니까? 목사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너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용기를 달라 여러분이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들려준 말씀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순종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행여라 안 된다는 사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입으로 다 뱉어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에서 아닙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고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쓰임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